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의 삶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우 나는 정말 죄가 많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생각할 때 자기는 남한테 악한 짓 안 했기 때문에 좋은 데 갈 거라고, 또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기는 또 부처를 믿기 때문에 또 뭐 어떠한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들은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참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참 이들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찌하여 정말로 교회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이 믿지 않는 우리보다도 더 악한 행위들을 많이 하냐 이러면서, 그럴 거면 뭐로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그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보다도,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다, 감당해 주셨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정말로 제사함이 필요해서 이렇게 교회에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라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고 착하지 않고 못됐다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좀 더 더럽고 추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보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참 경건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하면 그 당시에는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그렇지만 그 당시 어때요? 정말 매국노 취급을 받고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8장 1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요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어요. 정말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은요 아침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그 어김없이 그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또 정말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맨 앞에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존경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정말 잘 지키시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그 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암송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야 정말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말 이 유대인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에 전부가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이틀은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정말 금식해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또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철저한 그렇게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 더군다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토지 그 소산의 10분의 1을 그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소득의 그 11조뿐만이 아니라 이 그 밭에서 나는 채소 있잖아요. 채소의 그 11조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리새인을 정말 본받아야 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정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모세 오경만 잘 지켜도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부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정말 지금 뭐 작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세계 속에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노벨상 어떠한 그런 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면은 정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그렇게 상을 받고 또 세계 곳곳에 경제적으로도 정말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정말 출중하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로 이 세계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찾아보기 참 힘든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 삶을 사는 것,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 이러한 그런 행위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해요. 가소평가하고 바리새인들은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들이라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리는 금식하지도 않았어요. 세리는 11조도 떼먹었어요. 세리는 정말 로마 정권에 결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세금을 자기 국민들에게 착취를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얼마 징세라 그랬으면 만약에 10만 원을 징세라 그랬으면 자기 재량으로 20만 원을 더 징수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을 로마 정부에다 내고 10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세리들이 율법을 잘 지켰겠어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자기가 행한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나는 죄인이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게 될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가
겉으로 행위로 정말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았냐.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 하나님께 정말 기도 생활도 잘했는데 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왜 그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이 죄인인 세리는 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주님에게 어떻게 이 죄인인 세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그 삶을 살아온 삶은 너무나 잘 지키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너무나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의에 꽉 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해요. 감사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은 불의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은 토색한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은 가늠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그 정말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마음으로 저 여자애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그 사람은 가늠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죄를 지은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인하는 자는 나가라, 바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행위가 옳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그 속에 꽉 들어차 있고 자기 의가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모범이 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 참 본받을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아. 그래서 저 사람을 본받고 싶어. 정말 저 사람은 봉사도 많이 해. 정말 대단해.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높여주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로 자기 의가 꽉 차서 그 봉사하지 못하고 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마음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11조 생활 못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11조 생활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 비난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무시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하고 첫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주님의 은혜 정말 받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서 정말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까? 그 은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상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떤 사람들이 간에 다 용납이 돼요. 다 좋아 보여요. 다 그냥 좋고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으로 섬기고 싶고, 정말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그렇게 여기게 돼요.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냥 교회 오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그 자체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주님과 사랑에 푹 빠졌던 그 시간, 달콤한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제 말씀도 내가 많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에 빠졌었다 보니까, 교회도 막 자원함으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으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기 자신이,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정말 나를 이렇게 높여주네? 나를 알아주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 또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남의 자꾸 시선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물론 가르쳐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장하면서 내 주장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투로, 업신여기는 투로 답답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해서 좀 잘됐던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열정은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 교만함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은사, 달란트 이런 거를 많이 받으시고, 교회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분도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요, 저도 이러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창피한 일인데, 저도 예전에 평신도 때였는데, 정말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중보기도 부탁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이러면서 제가 중보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그게 제가 얼마나 교만한 기도였던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게 너무나 잘못된 기도였구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한 것과 똑같구나. 이러면서 제가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리새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바리새인 기도를 통해서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뿌리 깊은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의 그 병은 하나님과 흥정하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라는 거.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로 소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또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만하면 믿음생활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믿음생활 잘했으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 해주셔야 돼요.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흥정하는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했다. 내가 더 봉사 많이 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해서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업적을 남겼는데 하나님 정말 나의 이런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뭐예요? 이것 또한 정말 병든 성도라는 것입니다. 병든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는 의식 이런 거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요. 또한 이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할 때 솔직히 우리가 나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몸이 좀 건강해서 내가 좀 사지 육신이 멀쩡해서 장애인대로 보면서 그래서 감사한가요?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위로를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 좀 지체가 불편하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마 정말 우리가 육신이 멀쩡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없는 것, 내가 좀 부족한 것, 다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깨닫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VCC 그분 이제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고요.
양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자살하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 그 부모는 정말 얼마나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 목사이신 이 아빠가 이 그 아기가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양팔이 없는 것을 나오면서 바로 엄마 이제 탯줄을 타고 나오면서 그때 아빠가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산할 때 그거를 양쪽 팔이 없는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대요, 병실을.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막 정신없어 하는데 정말 당황하고 뭐 그러셨겠죠. 그러는데 그 잠시 후에 그 의사분이 다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참 이런 일은 정말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내 아들이 두 팔이 없는 거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이 의사분이 너무나 안 됐지만 아드님은 두 다리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빠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너무 좌절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요 사랑으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6개월인가를 이 아들을 안지를 못했대요. 아빠가 다 안아줬대요. 아기 때. 그러니까 깐난쟁이 때, 신생아 때부터 이 엄마는 이 아들을 도저히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아줬대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통곡을 하잖아요. 그렇게 통곡을 했겠죠. 그런데 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으신 거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양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이 아들, 그 아들을요, 그 아들에게 키우면서 뭐라고 하면서 키웠냐?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그러면서 늘 끌어안아주고 늘 사랑해줬다라는 거죠.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격려, 이것이 없었더라면 그 리꾸이 치치는 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자기는 친구들한테, 집에서는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학교에 가면 크게 놀림을 받고 그래서 죽고 싶고, 근데 집에 오면 또 부모님들은 또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또 견디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끊임없이 그가 노력하면서 이제 그 의사들은요 혼자 생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 스스로 걸어요. 스스로요 팔다리 없어도요 그 발가락 이렇게 그 두 개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랬는데 그거로 이렇게 뭐 다 해요. 그리고 뭐 서서 이렇게 뭐 설교하고 다 해요. 여기 강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다리 같은 걸 이렇게 짜서 설교할 때 거기 앞에 강대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정말 팔다리 없는 그분을 통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요,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요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요. 간증하기를 자기는요 예전에 하나님한테 정말 팔, 다리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팔다리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도 자기는 뭐 그 지난번에도 뭐 진흙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진흙이니까 붙였대요. 팔다리를 붙여놓고서니나 하나님 팔다리가 이렇게 생겨서 자라나서 이렇게 생길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사실상 팔다리가 없어도 이대로 감사하다. 왜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팔다리가 있어서 팔다리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서 팔다리가 생겼다, 물론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팔다리가 없이 하나님이 그 자기와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일들을 수없이 가능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정말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몸을 가지고 뭐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 목표로 하시고 계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그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서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는 것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사실상요 감옥에만 안 갔지, 이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드러난 죄인가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이 우리는 그러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은 죄가 드러난 죄인들이고, 감옥에 가지 않은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상 우리 속을 적나라하게 성경 안에서 기도할 때에 조명해서 비춰주시면요, 우리 속에는 얼마나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죄성이 꽉 차 있어요. 그 생각과 우리의 그런 본성이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요, 그것이 더 아주 절절하게 더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내가 죄가 아니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속에는 자기 의가 꽉 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이렇게 그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 죄로 인해서 감히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죠. 어느 목사님이 뭐 그랬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성자가 그랬다는 분도 있는데, 어느 죄를 지은 여인이 와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느 사람은 죄가 많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을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 가서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는지 자기 죄 지은 대로 자기가 큰 죄를 지었으면 큰 돌을 가지고 오고 작은 죄를 가져왔으면 작은 돌을 주워오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 2명이 가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돌을 집어오고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 그 여인은 작은 돌을 가져왔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시 갖다 놓으십시오. 제자리에, 가져온 자리에. 그러니까 갖다 놓으려니까 이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큰 돌을 집어온 데가 어딘지 아니까 딱딱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돌을 가져온 이 여인은 자기가 작은 돌 어디서 가져왔는지 몇 개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못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그런데 작은 죄, 사소한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남을 미워하는 거, 남을 업신여기는 거, 남을 무시하는 것, 이런 거 다 죄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가 안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않다 하고 세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죄인이에요. 온 인류,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씻음을 받는 건 뭐예요? 이 바리새인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늘 이 세리와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을 늘 제사함 받은 죄인인 것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정말로 잘 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의 선언을 받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만 바라는 이 세리의 심정과 믿음이 합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여러분 행위를 올바로 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바리새인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죄선 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죄인된 심정으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높이고 일마다 때마다 말마다 우리가 생각마다 언제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자기 자신,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주여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낮아진 심정, 이것을 주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왕 대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망입니다. 겸손은 생명입니다. 교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천국임을 깨달아 알고, 교만이 죽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내 속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 씻음을 받아야 해요. 주님, 내 안에는 이렇게 정말로 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말로 비교하는 마음,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는 이렇게 비열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이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정말로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정말로 그 주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